이사야 45장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선악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 없이 누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라고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사람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다.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아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관계에 있는 거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걸 좀 주세요 저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권리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런 귀한 것인데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과 하늘과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12절 말씀도 보면요, 오직 여호와만이 명령하시는 분이다 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 말씀은 11절에 명령하려느냐 이 말씀, 그 문장하고 이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명령한다라고 했지만 거기서는 명령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에게까지도 명령을 내리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동일한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군대, 즉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늘의 군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권적으로 실행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에게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시키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행하시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권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하시는데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에게도 명령하시고 그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절대 군주로 절대 주권으로 고레스를 부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게 고레스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면서 그는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입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오리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은 것이고, 고레스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됐다, 역사적으로 사용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역사 속에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권능으로 고대 근동의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공의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공의로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는 말은 재밌는 단어입니다. 잠자다가 눈을 떠 깨어나다. 잠자다가 눈을 떠 깨어나다는 말이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깨우셨다는 거죠. 고레스를 깨우셨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대제국을 건설할 야망을 주시고 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실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사용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깨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시냐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셔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어떤 값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지불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온 세상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앉았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믿으면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